찬양합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연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두 손을 한 번 더. 두 손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하니 내 몸과 마음 주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주는 해와 방패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간절히 사모하니 내 몸과 마음 주께 부르짖나이다. 한 번 더.
주는 해와 방패 은혜 주시오니 만군의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면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참된 자유함과 참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토록 감사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마음을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나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는 다짐과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 아래 딛고선 폭풍우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시간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인 봄이 왔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 변화를 맞아 적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지체들도 우리에게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병마와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는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 이 세상은 여전히 숨막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좋은 나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찌 보면 영적 전쟁의 최전방과도 같은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 가운데 만나는 귀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예수의 복음을 심고 또 자라나 열매 맺는 가정을 함께하기로 한 귀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필요를 채우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 갈등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 또한 감사보다는 분노가 앞서고 희망보다는 체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이 땅의 국민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진정으로 나라를 지키시고, 또 지금에도 이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이 나라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베풀며 사랑하는 삶을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그 중에서도 크리스천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정말 모든 역사 가운데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뿐 아닌 세상의 주인이심을 바로 알고 자라가는 세계관을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오늘을 허락하셨으며 내일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딱 한 절 말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 말씀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우리가 열왕기상으로 묵상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솔로몬 얘기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 솔로몬 얘기는 대부분 솔로몬을 좋아하시지만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좋게 나가다가 아마 오늘부터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와 있을 텐데 솔로몬이 해석하기 좀 쉬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까지 읽은 솔로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뭐 남들이 솔로몬을 뭐라고 얘기하든 우리는 솔로몬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솔로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설명을 이제 그 이스라엘을 방문한 스바의 여왕이 하고 있는 또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수 있죠. 그 솔로몬에게 준 지혜나 부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를 찬양했구나라는 보통 우리가 쉽게 해석하고 쉽게 이해하는 해석으로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린 조금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스바의 여왕 방문이 딱 여기에 기록됐을까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요 앞에 내용이 뭐가 나오죠? 요 앞에 내용은 솔로몬이 히람과 불공정한 거래를 했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땅을 줬잖아요. 예, 물론 거기서 나중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있긴 하지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땅을 줬고 받은 사람도 쓸모없다고 여기는 땅을 준 장면이 나오고 또 성전의 대부분의 건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한 게 아니라 노예를 삼아 노예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건축을 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스바 여행 뒤의 내용이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금이 어마어마해서 방패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와 병마를 엄청 사고 그거로 무역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는지 아냐라는 기록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의도적으로 이 스바의 여왕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하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왕을 세우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왕을 반드시 세울 거라는 예측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울 거라고 예측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예측한 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예측을 한단 말이에요. 쟤는 저렇게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가요? 예측이 맞은 거죠. 예를 들어 선악과를 먹을 거를 아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선악과를 인간이 먹은 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요. 예측이 맞은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의 예측이 맞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예측이 맞은 거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를 혼동해서 뭔가 하나님이 언급한 것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영화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왕을 세울 거로 예측하셨고 왕이 똑바로 세워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 대한 보완을 몇 가지를 넣으시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는 역할을 선지자에게 맡깁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은 딱 나눠져 있는데 제사장은 옛날엔 전 이렇게 말했어요. 제사장은 약간 교회 목회자 같고 선지자는 선교단체 간사 같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는 좋은 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선교단체 간사는 나쁜 말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지적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이 주어졌고 또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잘못했다고 언급하는 선지자가 나온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는 왕을 지적하기 위해 세워지는 게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왕을 세우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올바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적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와 약속에 대한 확인 이것을 계속 언급해 주는 게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었는데 솔로몬은 선지자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나단이라고 하는 솔로몬 탄생 배후에 밧세바와 다윗의 범죄를 지적했던 선지자가 여전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제사장에 의해 세워집니다. 이 얘기는 뭐냐? 솔로몬을 제지할 사람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솔로몬이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재밌게 이 스바 여왕이 한 얘기는 선지자가 한 얘기랑 되게 유사합니다.
솔로몬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잘못된 선택 가운데 들어갔을 때 스바 여왕은 이 모든 것을 보고 1차적으로는 이런 말을 하죠.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보고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들어가 보면 스바 여왕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선지자처럼 솔로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너 굉장히 부자하고 너 굉장히 지혜롭지만 이건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이고, 너를 택한 이유는 너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고, 너를 지혜롭게 한 이유는 너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스바 여왕이 와서 본 거는 부예요. 오, 솔로몬 되게 잘 사는데? 그리고 질문했는데 대답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부와 이 지혜의 목적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스바의 여왕에게 의도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선지자처럼 솔로몬, 지금 흔들리고 있는 솔로몬에게 너가 세워진 건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도 너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 거고 너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건데, 그 목적은 떵떵거리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분명히 확인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주신 이유, 그리고 막대한 부를 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누리고 자랑하고 폼내라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걸 망각하게 됩니다. 사실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딜레마는 솔로몬에게 좋은 자가 없다는 거죠. 왜 좋은 자가 없었을까요? 가장 지혜로운 자잖아요. 하나님에게 받은 축복이 가장 큰 재난이 되는 거예요. 조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의지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왜죠? 가장 부자인 거예요. 가장 부자와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 돼버립니다. 아마 묵상할 때 감동적으로 읽으셨을지 모르지만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고백이 되게 재밌어요. 내가가 반복돼요. 읽어드릴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낳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다. 내가예요. 그러니까 고백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스바의 여왕이 해석한 여호와가 너에게라는 말이 솔로몬 입엔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는 무언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스바의 여행을 보내셔서 도리어 선지자 역할처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걸 까먹습니다. 그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보면 신명기에 왕들의 의무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왕을 세울 거를 아시고 왕이 되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언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가 아시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는 말이 표현 나와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솔로몬이 제일 먼저 얻은 부인이 애굽의 여자입니다. 이것도 되게 신기한 면이 있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묵상하신 분들 알죠? 아내가 과도하게 많았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이. 아내 얼굴은 다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1000명이면 이름은 기억했을까? 나이는 기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병마를 많이 뒀습니다. 이유는 합리적인 이유예요. 병마를 미리 사서 거래함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합리적인 조건을 얘기하고, 또 이것이 부를 가져온다는 지혜로움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걸 전혀 따르지 않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건 왜냐? 자기가 가장 지혜롭거든요. 그리고 그 지혜가 나로 인하여서 내가 스스로 획득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공의와 정의 없는 지혜와 부를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른 때 설교할 때 많이 언급하는 게 금이었거든요. 금은 솔로몬이 했던 제일 큰 바보짓 중에 하나가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방패 굉장히 폼나죠. 금으로 만들면 금방패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거든요. 활이든 칼이든 모든 무기를 못 막고요. 그냥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금방패로 뭘 막습니까? 아무것도 못 막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허세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67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큰 원리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복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부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저는 다르게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 강의를 만약 한다 그러면 이제 심장으로 설명하죠. 심장에 피가 모이는 목적은 온몸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온몸에 피를 공급하지 않는 기간에 혹은 장기에 피가 모이면 그거는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주시는 이유, 축복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복 자체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솔로몬을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만 좋아할까요? 열왕기상에 되게 재밌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건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의 얼굴을 보며 예물을 가지고 왔다. 듣고 얼굴 보기 원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고 모인 사람들은 솔로몬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죠. 성전을 지은 자가 성전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을 만든 자가 성전에서 하면 안 되는 것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지혜를 드리려고 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얼굴을 보기 원하느냐, 그리고 어디에 예물을 바치고 있느냐. 제자라는 말로 바꿔드릴까요? 제자라는 말은 누구의 가르침을 듣고 누구를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가 제자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닌 솔로몬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열왕기상 묵상하면서 한번 정리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기독교를 좀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성전을 지은 시대를 지났습니다. 가장 기독교가 화려했던 한 20년 전 라떼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들은 기독교의 지혜를 듣고 싶어 했고,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고, 기독교인의 줄을 서기 위해 몰려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부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부흥이었을까요? 역사였을까요? 나중에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다 겪고 나서 쓰는 게 우린 보통 잠언이나 전도서로 이해를 합니다. 물론 신학적인 논란이 있죠. 잠언, 전도서를 딴 사람이 썼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어야 돼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썼어야 솔로몬이 천국에 가죠. 성경 저자가 천국에 안 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자여야 된다는 설득력은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솔로몬은 천국에 못 갔을 거라는 추정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이 두 개가 신학계에서는 싸울 겁니다. 한국에서는 안 싸우고 외국에서는 아마 엄청나게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솔로몬이 천국을 가야 돼요.
왜죠? 우리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사람이 가져야 우리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야 되지만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경외와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답니다. 솔로몬이 평생 추구했던 게 뭡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부로 자기가 누리는 거였습니다. 그걸 전도서에서는 결론을 내요. 헛되다. 그게 만약 회개하는 솔로몬의 고백이었다면 천국에 갔겠죠. 근데 누가 솔로몬을 지켜보면서 야, 진짜 헛되구나 썼으면 이제 솔로몬은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생겼겠죠. 잠언 내용이 별거 아니거든요. 잠언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 그러고 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따르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롭게 깨달았다고 하기에 너무 허망한 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네가 성전을 지었던 말든 되게 어투가 요즘 말로 하면 진짜 티예요. 티. 성전 지었다고 다 폼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막 폼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언급 안 하시고 네가 내 율례를 지키면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이 높은 성전이라도 살벌하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핵심은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핵심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냐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나 기독교를 자랑할 때 금이 얼마나 있느냐, 병거가 얼마나 있느냐, 말이 얼마나 있느냐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그 언급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우냐? 우리 솔로몬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지혜는 솔로몬이 여기서 보여준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 책에서 쓰거든요. 지혜와 비교하는 걸 씁니다. 꾀는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꾀거든요. 꾀는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합리적인 아니면 처세술 아니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 뭐 그런 걸로 설명이 됩니다. 성경은 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지혜예요. 진짜 지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신 분들은 또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솔로몬의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다음 세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열왕기상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뽑을 수 있는 게 참 많죠. 아나니아가 망가진 이유 섭섭하게 하지 않아서. 솔로몬이 망가진 이유 똑같다고 생각해요. 섭섭하지 않게 해서. 조언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세대를 보면서 삽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가장 문해력이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고 배우고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조언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미안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후에 보시면 앞으로 계속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같은 왕이라는 설명은 나와도 솔로몬과 같은 왕이라는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 주신 것이다. 그걸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도리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처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기독교를 계속 휘어잡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에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스바의 여왕들이 있다는 거죠. 만약 솔로몬이 이때라도 멈췄으면 참 좋은데
11장은 굉장히 암담합니다.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내가 제일 똑똑하거든요. 만약 우리 안에 내가 제일 똑똑하다는 생각이 있고 내가 하는 게 그래도 옳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좀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 배우는 것이 전도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게 헛되다예요. 왜 헛될까요? 목적을 잃어버린 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린 지혜는 헛되거든요. 헛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 똑같죠? 하나님이 우리도 세우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자라는 이유도 부와 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래봤자 헛된 거죠.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헛된 삶을 우리는 살지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아이를 키우잖아요. 얼마나 아이를 열심히 키우냐. 이제 아이를 낳는 게 두려울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이를 열심히 키우는 나라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목적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신 것은 내가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걸 알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목적을 수정하고 방향을 고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우리에게 진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와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열왕기상의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또 불을 주셨는데 그 지혜와 불을 갖게 된 이유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타락하여 성전을 지은 자였지만 이스라엘을 분열케 하는 원인이 되는 사람, 성전을 지었지만 그 성전이 무의미하게 만든 사람으로 오명을 갖게 되는 그 솔로몬의 인생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적을 망각한 채 가지고 있는 걸 누리기만 했던 것인 것도 잠깐 나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혹시 내가 그 마음이 틀어졌을 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과 달리 어쩌면 솔로몬보다 더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돌이키고 일으켜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신 목적대로 살기로 결정한 여기 있는 모든 한 명 한 명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